어, 자, 1장 1절부터 10절은 다른 복음은 없고 참 복음 뭐만 있다? 하나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 이제 11절부터 아마 1장 끝까지 할 것 같은데 뭐 하냐면 복음의 진정성,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됨 뭐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사도성으로 공격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하는 복음의 진정성이 제대로 있어야지 그 바울이 뒤에서 3장부터 말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가르침 이게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1장까지는 계속 왜 바울이 사도되냐, 사도성에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루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바울의 바울됨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결국에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1장 1절부터 24절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알려주고 싶은 거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카타 안트로포스 이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계시적인 측면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을 만물을 보면서 득도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하는 성경책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복음은 어떤 탁월한 종교적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얻어지신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한 부분만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뜻을 이제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한테서 이 복음을 받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한테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베드로 사도님 제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아니다. 어떤 사도 베드로 강의, 복음 강의 이런 강의를 만들어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장 1절을 보면 묵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묵시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똑같이 아포칼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제 예를 들면 요 아래 돈이 있습니다. 돈 요 아래 앰프 아래 들었어. 돈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게 계신 겁니다. 감추어진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숨어져서 모르는 건데 이게 드러났다. 그게 이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감추어진 복음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그 복음이란 단어가 익숙하고 복음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입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인데 그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게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것 이제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비밀이냐면 아니 성경책에 있는데 왜 비밀입니까? 한다면 복음은 여러분 경험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경험적인 지식. 이론으로는 여러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론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론으로만 따지자고 하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다는 뭐냐면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할 때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한테.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복음을 이제 요약하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복음된다 하는 것 할 때 첫 번째,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복음된다 할 때. 두 번째,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복음이 복음됩니다. 세 번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았는데 두 번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알겠는데 그럼 예수가 한 일이 내한테 왜 필요하고 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몸을 지시고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우리가 경험적인 지식으로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냥 지나가는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뭐 랍비 중에 한 명이지.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냥 뭐 로바한테 처형당한 사람? 예수가 왜 그 일을 해서 내한테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지고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이 계시적으로 뭐랄까 바울에게 좀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의 계시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계시적인 다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바울의 이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죠. 유대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했냐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멀리 있는 곳까지 원정을 뛰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해하고 멸하고는 헬라어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는 좀 문법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쉬지 않고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잡으러 가고 박해하고 다녔답니다. 바울을 볼 때는 예수가 사실 메시아도 아닌데 자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열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건데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유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구절 중에서 딱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왕이다 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종이다 라는 주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10편 1편 있나요? 있을 건데 시편 110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 된 거 뭐냐면 내가 여기 보좌잖아요. 그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패전국의 왕을 내 발로 이렇게 밟아서 위에 올려서 앉아 있는 게 이제 고대 근동의 전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왕이 모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원수, 이제 사단을 발판 삼으셔서 승리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재림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종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를 제 길로 갔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구별이 됩니다. 안 되나요? 저만 되는 것 같나요? 됩니다. 이게 왜냐면 왕으로, 아직 예수님은 왕이시긴 하지만 실제로 재림하셔서 왕처럼 통치하시진 않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 때 이게 예수님인가? 저게 예시아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왕으로 메시아를 생각해야 되냐, 종으로 메시아를 생각해야 되냐 했을 때, 유대교가 이제 근거로 생겼을 때가 언제고 그 어디지? 페르시아 때입니다. 페르시아 때 유대교가 이제 제대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배경이 뭐냐면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생기고 로마가 생겼습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계속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뭐가 필요해? 독립할 수 있는,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메시아는 왕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왕으로 한 겁니다. 그 왕사상, 메시아 왕사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부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호산나 하면서 그 왕 계속 오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구나, 우리 구원자가 이제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고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로마에.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 사상에서 봤을 때 아무리 초림 예수는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사렛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심각한 이단이라 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러면 유대교 입장에 봤을 때 로마에서 구원도 못 시켜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다 죽어, 처참하게 죽었어, 로마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싸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그냥 낫도라고 했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냥 낫도라, 알아서 없어지게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 찾아가서 나사렛 이단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핵심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연갑자는 시넬리키오테스라는 해서 시내가 신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고, 그래서 함께라는 거,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키오테는 나이라는 건요. 그래서 나이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연갑자라는 말이, 나는 옛날에는 이게 사실 제가 한자를 안 찾아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래들, 동년배,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유대교 율법과
그다음 율법을 지키는데 좀 미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제 유대교에 빠져 있었냐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통은 단순한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흘러내려온 이런 전통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미시나 아까 말했죠, 요만한 두께. 그걸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 책을 읽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진짜로. 나 이걸 읽다가 얘네들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규율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규율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이긴 한데 규율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보다 와, 이래 될 정도입니다. 근데 왜 얘네들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었냐면, 성경에서는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안식해라. 와, 맞아요. 샤바트가 멈추는 거니까. 어느까지 멈춰야 되는데 숨도 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이 샤바트인데 샤바트가 모든 것을 멈추라는 뜻이거든요. 숨도 쉬면 안 되나? 그럼 다 죽지, 사람. 유대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 절기들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미시나에 절기들이라는 부분에 안식일에는 2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2000이죠. 200이 아니라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만들면 안 된다. 바느질도 100번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럼 99번까지는 되고.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얘네들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성지순례로 갔는데, 저는 이제 샤밧이라는 개념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샤밧 가면 저희 와이프는 한 번 먼저 갔었고 저는 이제 처음 갔었었는데, 샤밧 때 이제 안식일 때 호텔에서 이제 아침 조식을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한참을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8층인데 내 숙소가 8층인데 몇 층이었죠? 10몇 층이었나? 8층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참을 안 오길래 뭐하나? 그래서 딱 3분 뒤에 온 거야. 내가 그냥 뭐 위에 층수가 많았는가 보다 했는데 문이 5분 동안 안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닫히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겠어. 다시 올라갔지. 그래서 와이프가 형 오늘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힌다. 이상하다 여기 하니까 그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그 안식일에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듣기는 했지. 그 진짜로 그렇게 될 줄 몰랐었던 거죠. 설마 지금 이렇게 되겠나 이런데. 그래서 성지순례할 때 또 선교사님이 이제 차에서 막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아이패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대대적인 랍비들의 모임이 있었던 겁니까? 왠 줄 압니까? 이게 안식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가 안 기기인가? 왜? 아이패드 이거 버튼 누르는 거잖아. 일인 겁니다. 버튼 누르면 일이거든. 그래서 안식일날 이게 안 되니까 5층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한 5분, 그래서 5분 열리고 올라가서 다음 층에서 5분 있고 5분 열리고 다음 층 5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시간이, 그러고 그것도 있고, 그럼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가면 되지. 계단 3층 올라가면 일이거든. 제정신이 아니야 얘네들은.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전기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긴 한데 유대인 때문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 다이얼 전기 들어오는 거 혹시 압니까? 몇 분 딱 맞춰서 이때는 기계가 전기가 안 통하다가 다이얼이 딱 맞춰지면 그때부터 전기가 딱 맞아주셔서 그 불이 켜지거나 기계가 작동하는, 그게 유대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인이 이때 밥 됐네 하면은 놔두면 알아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잖아.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뭐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이게 성경입니까? 한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구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근데 유대교에 미쳐서 이 예루살렘에 유학 온 사람인데 율법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장로의 전통들을 전부 다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느냐 하면 13절, 14절, 13절 한번 볼래요? 네네, 한 번만 더 뒤로. 네,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14절 보면은 넘어서 내가 내 동조 중에서 하고 내 조상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조금 더 말하면 에고라는 단어가 좀 많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이거 얼마나 열심인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히 했다. 나는 다른 사람 요만큼만 지켰을 때 난 더 열심히 지켰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사실 우리랑 좀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와, 아주 대단한 사람이네 하는 정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세 가지, 예수 믿기 전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3절에서 13, 14절에서 나를 좀 많이 강조하고 나를 열심히 하는 걸 강조했다면 15절, 16절부터는 주어가 그로 바뀝니다. 15절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 나를 택정하고, 그가 사실 원래 있습니다. 동사라고 있어서 그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을 말하죠. 넘어서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있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 그가 나를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대속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에 나타내려고 했다. 바울의 부르심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겠다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할 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물어봐라고 했고, 아나니아가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랑 엄마 아빠랑 의논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13가지, 613가지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향이 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처럼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근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 의를 쌓으려고, 자기가 의롭게 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을 쌓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대적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또한 참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앉아 있다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른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없다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포칼립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눈이 열린 겁니다. 아포칼립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아끼셨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하실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정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정받아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정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정론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느냐? 야, 저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는데 왜 지옥을 가야 되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사실 예정론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정론을 올바르게 알면 여러분 성도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생긴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나는 생긴 대로 하면은 벌써 그래 여기 입에 떨어지지가 않네.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리고 나의 모든 악과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 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몰라서 그렇지 나도 죄 짓고 있고 여러분도 죄 짓고 있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 있습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근데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나를 선대하신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정론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예정론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감격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 제가 주짓수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저는 겸손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교만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겸손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주짓수를 처음 한 날, 그 주짓수는 목 조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절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여성분과 스파링을 하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때부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알아야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과거 이제 다르게 해석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산 이유는, 내가 제된 습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정된 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지식, 탐구하여서 알고 도달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정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참되고 복된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됩니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깨달은 게 이런 예정론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는 더러운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됐구나를 알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은 믿고 혈육과 논쟁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네 성적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지금 어디 대학을 간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논의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는 유대교회로 따지면 하버드 같은 존재입니다. 하버드. 그런 존재, 그런 거를 떠나 자기의 길, 이제 복음의 길을 걷겠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했느냐?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통 자기가 핍박하다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도들을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 찾아가지 않고 어디 갔어? 17절이죠. 앞으로 가줄래요? 네. 담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데 사진 아까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라비아는 여러분 나왔나? 이거 말고 아까 다른 세계 중에서 아라비아는 갈라디아 이 다음 사진이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걸로 봐야겠구나.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라비아 그 시내산은 여기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거든요. 근데 다음 장에 넘겨볼래요? 최근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여기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곳,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거 한 1950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저기가 시내산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간 이유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바테아 왕국인데 이 나바테아 왕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저기 있는 시내산으로 기준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계시를 받고 다시 배웠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를 이제 반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이드로를 만나다가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이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시내산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저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21곳입니다. 총 21곳.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맞다, 저 시내산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주장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서 이렇다, 거기 가면 거기가 시내산 같고 저기 가면 저기가 시내산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지리 GPS라고 쓰신 엄청 유명하신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생을 전부 다 걸쳐서 성지 순례만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갖다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말하시기를 뭐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사람들 말 절대 듣지 마라. 신의 산은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노촉이고 저기가 노촉이고 다, 왜냐면 증거는 다 있거든. 또 뭔가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리고 아라비아가 바울이 살았던 시대 때, 아까 그 전 사진 볼래요? 그 전 사진. 옛날에 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근데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라비아가 여기까지입니다. 아라비아가. 이렇게.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다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배우지 않고 3년 동안 시내산 아니면 나바테아 왕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이러면서 복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제가 생각할 때 나바테아 왕국에 가는 거는 자기가 나고 있는 복음을 이제 변증론적으로 좀 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싸움 잘하는 방법 뭔지 압니까? 말싸움 잘하는 방법. 비슷하긴 한데 그냥 말싸움 많이 해보면 됩니다. 말싸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DC나 이런 커뮤니티 잘하는 사람이 말싸움 제일 잘한다. 왜? 거기는 가면 맨날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키보드 워리어가 되고 싶으면 DC를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취미냐?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이상한 댓글 적는 사람이랑 맞다 있어.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좀 말빨이 늘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바테아 왕국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시키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싸움을 못했는지 뭐 그런 잘 모르겠는데 좀 복음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잘 되게 만든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총 12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3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원래 바울이었는데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12권이냐 13권이냐 이런 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닙니다. 진짜 얕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는 학은 있는데 막 마태복음학 이런 거는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막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것처럼 하나를 엄청 파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막 깊은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신 이유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학이 쌓이고 자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 초신자한테 가는 거죠. 우리가 유치부한테 지금 청년부 설교 이렇게 1시간 하라 하면 애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신자한테 예수님은 가르쳤고 바울은 이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신학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3년 동안 제가 이 말을 뭐냐면 이 3년 동안 바울이 이 신학을 쌓은 겁니다. 이 3년 동안 나바테아 왕국 가서 싸우고 왜 예수 안 믿냐? 죽고 싶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한 번만 알려주세요. 다시 내려가서 야 어제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훈련받고
2장에서도 다루겠는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근데 종교회의 때 자신이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승리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 나는 유대인의 사도, 우리는 각자 인정해주자 할 정도로 바울의 신앙이 요만큼 쌓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예수님께 배워서 자신의 신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믿을 당시인데 믿은 후의 삶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3년 만에 이제 뭐라고 다음 9절인가요? 18절인가? 19절인가요? 아니요. 원래 18절 읽었었던 것 같은데 18절을 보십시다. 네, 3년 만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헬라식 표현이 이제 게바인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만나서 2주 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방문했다. 이게 사실 좀 그런데 히스토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거는 교제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랑 교제하러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정확하게 나타나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으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바울이 배우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베드로가 배우고 이거를 서로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5일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한 장 하는데 한 장은 뭐야? 10절 정도 하는데 하루 꼬박 걸립니다. 하루 꼬박. 그리고 그거 정리하는데 하루가 다 쓰고.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929장 정도 되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15일 동안 929장 하려면 그 타임 이거 멈추는 거 그거 멈춰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이야기해왔던 거는 간단한 신학 정도.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요 정도만 교제했다는 거지. 절대로 베드로한테 배운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이랑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아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배웠으면 배웠지 바울한테 가르칠 수준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뭐 했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15일) 머무는 동안 바울이 만난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베드로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바울을 만나봤다 하는 게 지금 19절 이야기인 겁니다. 야고보가 바울을.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심 전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교에 미쳐 있었고, 회심하고 나서는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과 아바테 왕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회심 후에는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방문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의 얼굴을 못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되다, 진실되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 갔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15일 방문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있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얘는 유대교에서 미쳐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미쳐 있었습니다. 얘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라비아에 갔다가 원래 다메섹을 먼저 갔습니다.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밧줄 달아서 성북 이렇게 내렸다는 알죠? 유치부에서 가끔씩 달아가지고 하는 사람 안 했나? 내만 했나? 그 유치부에 바구니 담아가지고
하죠. 네, 이렇게 내려가지 그런 거 할 때 있습니다. 이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죽을 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살려야지. 근데 살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그 결의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까지 들려서 바울을 살리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다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고향 가면 안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아니면 원래 헬라인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교가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똑똑하다. 왜? 헬라 철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파 출신이라서 엄청 똑똑한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도.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 말싸움에서 안 됐거든. 나바테아에서 이렇게 싸우고 했는데 이제 바울의 말싸움 실력이 남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은 이미 아라비아 3년에 있었을 때 자신의 신학이 이미 완성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쟤 죽이지 않으면 우리 유대교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신학이 탄탄했다. 그래서 신학의 정점 이미 찍었다 하는 거고, 뭐 가끔씩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울이 열두 사도도 아닌데 사람한테 사도한테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바울 신학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진짜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성경 12권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 때문에 고넬료 사건이 연결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바울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울을 통해서 좀 연결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고 있다가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 가서 자기 대신해서 말씀 교사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람이 착해서 말씀을 좀, 착한 사람은 좀 그런가 봐요. 말씀을 좀 제대로 못 가르치나 봐.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가르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뭐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살짝 버리게 됐습니다. 버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복음을 조금 퇴색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넘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이상 안 넘어가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안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 추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었죠.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듣고. 유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나는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15일 동안
베드로랑 야고보만 만났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어떻게 기뻐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보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굴로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이제 전한다. 복음을 이제 전한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음에 뛰어나는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 바울과 같은 자가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깊게 받아들이고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 제목 하나만 같이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